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광야에서 40년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자 그들의 삶은 광야에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고 그들이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비와 폭풍을 주관한다고 여기는 신입니다. 아세라는 바알을 비롯한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고 알려진 여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동화돼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셔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거나 동굴에 들어가 살거나 산속에 산채를 지어놓고 거기에 숨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땅에다가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낙타를 타고 쳐들어와서 모든 농작물들을 다 망쳐 놓았습니다. 밭들을 다 짓밟아서 헤쳐 놓았습니다. 그들이 한번 왔다 가면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가 않고 양과 소와 나귀까지 모두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들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양식과 가축을 모두 빼앗기고 굶주리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꾸짖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그가 기드온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뒷마당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타작은 곡식 이삭을 떨어서 알곡을 따로 거두어 드리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식단을 막대기나 도리깨로 치거나 소나 나귀가 곡식을 밟게 하거나 수레바퀴를 지나게 해서 곡식을 떨었습니다. 본래 타작은 사방에 확 트인 넓은 타작마당에서 곡식단을 다 펼쳐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람의 겨가 잘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넓은 타작마당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미리삭을 타작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자기 미리삭을 다 빼앗아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겁이 많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지금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기도는 여전히 겁을 냈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진짜 주님이라는 증거를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가져와서 주님 앞에 드릴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곳에 머무르리라. 기드온은 집에 가서 새끼염소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고 고기는 소쿠리에 담고 국물은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가져와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했습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국을 쏟아 부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와 무교병이 국물에 푹 젖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그 고기와 무교병에 갖다 대자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고기와 무교병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호와의 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드온이 자기가 본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슬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자기가 죽을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살롬이란 여호와는 평강이라 그런 뜻입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가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특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한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도 종종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말씀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러분,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입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죠. 기드온은 큰 용사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오히려 너무 소심한 겁쟁이입니다.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타작마당에서 타작도 못하고 뒷마당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화상을 바꿔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열심히 일하는 어부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들은 바다에 나가서 부지런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물을 잡아당겨보면 그물 속에는 아무것도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잡아당겨보면 번번이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밤이 새도록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잡히는 것이 없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물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멀찍이 떨어져서 시몬과 안드레가 그렇게 그물 던지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한마디로 그들의 자화상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늘 그때까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평생 이 바다에서
뼈 빠지게 고생할 팔자구나. 이렇게 고생을 해도 먹고 살기조차 힘든 신세구나. 나는 평생 물고기나 잡다 죽을 팔자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보람은 없었습니다. 마음이 늘 공허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나? 목적도 없이 그저 열심히 그물만 던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다. 이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천국의 어부가 될 거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새로운 자화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불타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시몬은 충동적이고 다혈질이고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좌충우돌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에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듣고 시몬이 큰 소리 쳤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시몬이 호언장담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그의 이 호언장담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공허한 헛맹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시몬은 멀찍이 예수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지 보려고 하인들 틈에 끼어앉았습니다.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했지만 쓸만한 증언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자 대제사장이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묻는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마침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을 듣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리? 보십시오. 여러분은 방금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공회 의원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한편 시몬은 뜰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종이 그를 보더니 대뜸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한패지요? 시몬이 깜짝 놀라서 부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시몬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대문으로 나갈 때 다른 여종이 또 시몬을 보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몬이 맹세하면서 잡아댑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조금 뒤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시몬에게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말씨를 보니까 저 갈릴리 말투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어. 그러자 시몬은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 인간을 모릅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시몬은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시몬은 이렇게 갈대처럼 늘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따라해줘야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광야에 있는 큰 바위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 사진을 보면 큰 바위가 있죠. 그런 바위가 바로 반석, 베드로입니다. 주님은 충동적이고 변덕이 줄것도 심하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시몬에게 광야에 우뚝 서있는 큰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좌상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내다보신 것처럼 베드로는 정말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나가서 그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또 그 다음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자화상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스스로 겁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스스로 나는 못났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열등감에 늘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화상을 바꿔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자화상은 싹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자화상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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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기드온을 보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마을이 바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마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가고 안 믿는 가정에 장가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안 믿는 그 가정에 보내셨습니까? 그 가정을 전도하라고 선교사로 파송하신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왜 다닙니까?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 다니는 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건 아닙니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곳에 안 믿는 동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라고 주님 여러분을 선교사로 그곳에 파송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 왜 살고 있습니까? 안 믿는 수를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사로 그 마을에 파송하신 겁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나는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우리 마을에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다 선교사입니다. 반드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그 지역에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기드온을 보내셨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겁을 냈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치기를 한 사람치듯 하리라. 여러분 따라하시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 주여, 내가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합니까? 보소서, 나는 믿음이 극히 약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요.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따라하시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너희와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등 뒤에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등 뒤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등 뒤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자기와 말씀하신 이가 진짜 주님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국을 쏟아 붓자 고기와 무교병이 국물에 푹 젖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그 고기와 무교병에 갖다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고기와 무교병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여호와의 사자는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사사기 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따라해주랍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제자 중 2명은 아예 나는 나탕에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지만 그들은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모세율법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예언까지 구약 성경에 당신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풀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날이 저물자 두 제자는 여관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여관에 함께 묵을 것을 강하게 청했습니다. 주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자기들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따라해주랍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나타나던 두 제자는 이제 큰 희망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고 어두웠지만 거기서 지체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동료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서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기도는
자기 앞에 나타나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였음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살롬이란 여호와는 평강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해서 합니다. 여호와는 평강이라. 여호와는 평강이라. 여호와는 평강이라. 여호와는 평강이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밤새 달려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이미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도 크게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제자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난 일과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떡을 떼주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서로 기뻐하면서 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한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유령을 본 줄 알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이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이 놀라고 있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원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못자국난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못자국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반신반의하자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 생선을 받아서 그들 보는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평안한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술술 잘 풀릴 때만 평안합니다.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때만 평안합니다. 꽃길을 걸을 때만 평안합니다. 가족이 모두 다 건강할 때만 평안합니다. 자녀들이 성적표에 1등급 받아올 때만 평안합니다.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평안은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이 오진 않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걱정 근심하느라고 전전긍긍합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모든 게 평안할 때, 모든 게 잘 될 때만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안한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희한하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히려 내 처지를 보고서 나를 걱정해주고 괜찮냐고 묻는데 희한하게 나는 걱정이 하나도 되지 않고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전혀 불안하지 않고 안심이 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왠지 마음이 든든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은 줄 수 없습니다. 이런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야만 이 평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걱정, 근심,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화상을 바꿔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모시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자화상을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자화상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정적인 자화상을 싹 다 지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자화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에 보내시니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지역 사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